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6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과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환절기고 이렇게 또 일교차가 클 때 여러분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아가 어제부터 또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찬바람을 좀 한두 번 쐈더니 또 콧물이 줄줄줄 나는데 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았다고들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왔어요. 일선 교회 지도자들과 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전도는커녕 기존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주일 학교는 거의 못한 지가 1년이 이상이 넘어서 주일 학교는 완전히 비상사태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도 교회를 많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아기 엄마 아빠들은 아예 교회를 거의 안 나온답니다. 그럼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좀 되면 어떻게 이 위기에서부터 우리가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배 모임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 그동안 많이 위축되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활기를 얻고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저는 도리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또 새롭게 야기될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큰 바위 뒤에 내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숨길 수 있었어요.
전염병과 아울러서 정말 복잡하고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급박한 사회와 환경을 탓하며 내 신앙의 본 모습을 감추고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아질까? 저는 도리어 더 숨어질 것 같아요. 더 교회를 더 부담스럽게 여기고 더 신앙생활하는 걸 더 어색하게 여기고 오히려 정부는 이제 모여도 된다. 교회는 이제 모이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큰 방어 기제들이 나타나서 회피하고 거부하고 투사하고 이런 방어 기제들, 이런 신앙적 반항들이 더 생기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괜찮았잖아요. 코로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면 이제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야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방패막이가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는 진짜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과연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가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고난과 핍박과 가난의 때에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도리어 기회로 만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거든요. 다사시대, 정말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로마 시대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중세 시대의 교황의 권력과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은 일제 강점기의 탄압과 고문 속에서도 구차하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앞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순교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도 달게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신앙을 더 낮아지도록, 더 신앙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간 거예요. 당장 내 배고픈 것, 당장 내 몸이 아픈 것, 당장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굳게 붙잡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우리가 참 입에 붙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진짜 위험한 거 맞아요. 제가 마스크 벗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자 이런 말 하고 싶은 것도 절대 아니고요. 방역 지침이 뭐가 중요하냐? 방역 지침 다 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코로나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게 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서로와 교제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교회의 위기지. 코로나가 교회를 쓰러뜨릴 수도 없고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도 없어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아서 마치 중세 시대에 면죄부만 있으면 주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진정으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는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적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하면 정죄죠.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적 실체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 지금 이대로 괜찮나? 우리 교회 지금 이대로 괜찮나? 한국 교회 지금 이대로 괜찮나? 세계 교회 지금 이대로 괜찮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우리에게부터 생겨나야 됩니다. 이건 뭔가 문제를 붙잡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 내가 괜찮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이대로 건강한가? 날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부패해버리는 게 우리예요. 중세시대에 1000년간 부패 있었습니다. 1000년간. 여러분, 100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길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깁니까? 1000년, 여러분 100년 살아보신 분도 없잖아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부패해 있었다니까요. 왜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교황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뭐 세례 받고 그냥 이렇게 의식하고 뭐 그냥 사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보냈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냅니다. 로마 교회 교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장난하나 지금 무슨 내가 새가족반인 줄 아나. 지금 내가 그래도 로마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이딴 편지를 보내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복음의 이 에센스를 이 로마서에 담아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성도라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복음 앞에 갔다가도 오늘 밤에 복음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맨날 그 말씀 습관처럼 하셨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잠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님. 진짜 목사님 짜증나요. 아니, 왜 목사님 왜 짜증나요? 내가 주님을 만난 지가 언젠데. 내가 주님을 벌써 지금 나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계속 주님을 아직 안 만난 사람처럼 계속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게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주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뭐 회복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왜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는 존재거든요. 주님을 만났지만 늘 주님을 떠나는 존재예요. 늘 주님을 외면하는 존재예요. 하루도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잠시 한눈 팔면 저 어디 멀리 가 있는 애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 늘 하나님 떠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나 오늘도 우리 교회가 개혁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언제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괜찮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의 에센스를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안 믿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정말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로마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도 믿느냐 하면 할례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옛 관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옛 습관들이 바뀝니까? 여러분 옛날에 죄 짓던 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그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이 죄 짓죠. 그 관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가도록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엔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한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행함으로 뭔가 인정받을 만한 행함이 전혀 없었다 그랬죠. 가뭄이 있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막 속이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믿었다고 말해놓고도 또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만한 행함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내가 저들처럼 너의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그냥 그걸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옛 관습과 옛 습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지금 로마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드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4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6절부터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 다윗도 좋아하지? 다윗도 한번 다윗이 말한 걸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너희들 생각 바꿔야 돼. 너희들 할례, 율법, 행함 아니야. 그거 복음의 에센스가 아니야. 그건 복음을 비껴간 거야. 그거 비껴간 거야. 다윗, 너희 좋아하는 다윗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2대 왕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싸우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편 32편에서 7절 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인용한 게 7절 8절인데요. 다윗이 받은 복,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장수의 복도 받았고요. 나는 건강의 복도 받았고요. 나는 부유한 복, 나는 존경받는 복, 나는 출세하는 복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이 복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가 부유해진 것도 내 복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진 것도 내 복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만들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고 내 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불법이 사함받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10계명을 어겼죠. 10계명.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냈어요. 10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탐만 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저 목욕하고 있는 저 여인을 내 방으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간음을 해버립니다. 7번째 계명, 7계명을 어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몄죠.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도 어깁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한 것도 참 많았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인가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게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윗 그들도 전부 다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 의식을 하나 딱 심겨줍니다. 문제 의식. 너희들 집중해. 문제 의식을 가져야 돼. 할례, 왜 그렇게 할례 쫓아가는데? 어허,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해도 할례를 건드리지 맙시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할례를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할례는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할례는 그 당시에 할례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 할례 받아,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례를 믿고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기독교 신앙을 벗어난 것이죠. 이제 로마서 4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8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를 경험합니다. 몇 세예요? 85세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할례는 언제 받는 줄 아세요?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가서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85세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 창세기 17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 약 14년 뒤에 받아요. 이걸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번도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안 해봤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아브라함은 85세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할례는 언제 받은 줄 알아? 99세에 받았어. 그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할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야. 그러게,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저 선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배워와서 할례 열심히 받으면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네. 이거 이상하다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차를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시간차를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차를 두셨어요. 왜요? 혹여나 할례를 먼저 행하고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분명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방 맞은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더 깹니다. 잠깐만, 그것도 문제가 하나 있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건 뭐예요? 율법은 건들지 맙시다. 할례는 오케이, 이해했는데 율법은 건들지 맙시다. 아니 율법도 건드려야지 이 사람아. 그 신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지. 아브라함 이후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지,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율법을 이미 알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 율법을 몰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동안의 관습과 전통과 습관들은 율법을 지킨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완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 부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의 변곡점이 됩니다. 우와, 할례와 율법이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할례와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구나. 마치 결혼을 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반지를 끼는 정도지 반지가 결혼의 핵심은 아니에요. 반지 잃어버렸으면 이혼입니까? 아니요. 반지 잃어버려도 결혼의 의미는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문제고 그거에 대한 표식으로 내가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서론에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먼저 구원받았죠. 이미 너는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냥 별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사상, 자신의 민족의 사상의 완전한 변곡점이에요. 천년의 중세 시대에 교황을 중심으로 사제들이 행하는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고 여겼어요. 예배도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앞에서 막 불 피우고 향 피우고 이런 거 여기 참여만 해도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통으로 온통 천년 동안 중세 시대는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습 그대로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의 관습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에 집중했고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용기 낼 수 없었어요. 왜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요.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연어가 끝까지 그 물살을 역류하여 올라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신앙. 세상의 분위기, 전체적인 전통이 아니라 본질에 철저히 충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에 너무 많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안전불감증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너무 오늘날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읽고 아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데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다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20살에 낳은 아들도 바치기 어렵고요
25살에 낳은 아들도 바치기 어렵고요. 옆집 아들 바치래도 그건 바치기 어려워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바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기독교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가 온 거란 말입니다. 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것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렇게 핏대를 세워가며 설교했던 목사님만큼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기대감으로 죽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왜요? 나에겐 부활신앙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고 가족들 다 잃었을 때도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건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욥이 다시 온몸에 병이 생겼죠. 그러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정말 우리의 영적 실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벗고 막 1000명씩 모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혹 내게 그 이외에 더 큰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마스크를 껴도 그 사람의 그 승리가 마스크 안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마스크 사이로 승리가 보이는지 아니면 피곤함이 보이는지. 밖은 추운데 또 안은 따뜻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졸리기도 한데 저도 설교하면서도 좀 졸려요. 설교하면서도 좀 졸리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체력 탓이 아니라 이 약간 기온 탓도 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7절 뒷부분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19절에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늙어서 생식의 능력이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고 그래서 부동산 섬기고
하위증 섬기고 내 스펙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럼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이잖아요. 기독교는 핵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는데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면 믿겠다. 주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지면 믿겠다. 주님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찔러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죽은 거는 내 눈에 봤어. 근데 살아난 건 아직 눈에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죠. 가난하니까 비참해지고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생식 능력이 다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의 신앙을 문제의식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종교개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에 갇혀서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했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놓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외쳤던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를 위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표정으로 삽시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할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뿐이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증인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이건 부흥회 때, 수련회 때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1초 단위로라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 되기를, 부활신앙과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